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빛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주님을 높이고 또 특별히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세워주신 또 우리 영적 스승님이신 이재기 목사님, 또 저에게 교수님이신데 교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또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오는데 굉장히 두렵고 떨림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늘 두렵고 떨리지만 특별히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 늘 제 피드백을 해주셨던 교수님이 계시는 곳에 와서 설교를 하니까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나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알고 기쁨 가운데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청년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또 사랑빛는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또 더 나아가서 한국 땅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색하시지만 함께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1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 마을에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 그와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하여금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들과 또 정말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좀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잠시 떠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왔다라는 소문도 많이 들었고 중동에서 왔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중동에서 온 여행 가이드와 함께 여행한다 생각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친구가 캐나다에 있는 한 곳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 아름다운 호텔을 예약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뭅니다. 보시는 그림이 그 그림입니다. 일반 호텔과 똑같죠. 그러나 저 창문 밖에 있는 그림은 범상치 않습니다. 저기 바로 무엇이냐면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그 폭포입니다. 저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커튼을 딱 열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와, 정말 살아있는 느낌, 와 최고다, 와 웅장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그렇게 호텔에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내가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는데 진짜 대단했다, 엄청났다, 오기 싫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캐나다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을 똑같이 예약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호기심이 많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저 폭포를 밑에 가서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했냐면 저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입니다. 여기로 가서 비싼 돈을 주고 티켓을 끊습니다. 티켓을 끊고 그 다음에 우의를 입고 어디로 가냐면 저 폭포 밑으로 크루즈를 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광대한 폭포, 그 속에 배가 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물보라가 막 있을 것이고, 그죠?
물보라가 있을 것이고, 또 떨어질 때 그 엄청난 소리, 그 소리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감격하겠죠. 그렇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경험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 나이아가라 폭포 갔다 왔다며?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갔다 온 경험자 두 사람에게 와, 너는 잘 알겠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그 두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폭포를 호텔 안에서 본 사람과 직접 배를 타고 그 밑에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경험한 사람과 똑같을까요? 아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그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폭포를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해 보라면 완전히 다릅니다. 호텔 안에서 본 사람은 거기가 그냥 뭐 지름이 얼마고 엄청 넓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었고 아침에 뭐 해가 뜰 때 보니까 너무나도 멋있더라, 이 정도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그 폭포에 가서 실제로 경험한 사람, 물보라를 본 사람, 또 물이 떨어질 때 그것을 맞으면서 살아있음을 경험한 사람은 아마 침을 튀며 열변을 털 것입니다.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그 질문한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그 폭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상이 무엇이든 막연히 머리로만 아는 것과 전 존재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과 그분을 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참된 구원에 이르고 그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해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은 많은 다음 세대 중에서, 특별히 청년들 중에서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너무 귀하죠.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청년들 너무 귀하죠. 또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그런 청년들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눈이 닫힌 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복음이 필요한 곳은 세상이지만 더 시급한 곳은 교회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 믿는 교회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아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사실은 35절까지 본문인데 좀 짧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마침 그날에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는 그것을 지금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11km나 되는 거리를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사람들이 종려나물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쳤잖아요. 그때 예수님 옆에서 그들은 흥분하고 기뻐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제는 슬픈 기색을 띠고 아무런 소망 없이 고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늘 함께했던 주님이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경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눈이 가려져서 라고 하는 부분에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것이 미완료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해석하자면 그들은 눈은 스스로 닫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닫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의 눈을 닫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더 열어주셔야 하는 분인데 왜 닫으셨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계속해서 전개가 되죠.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위의 제자들처럼 어쩌면 걱정과 두려움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놓고 늘 불안해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청년들인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그 책에서 바나그룹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6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청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교회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대학 진학, 취직, 시험, 또 집 구하는 것, 연애, 결혼, 신앙, 또 주식, 외모, 진로, 중독, 그런 수많은 문제를 늘 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근데 그것이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해 제가 참으로 많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그들의 취직과 이직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들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곳에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신의 능력 없음에 의해서 좌절하고 상사의 질책을 통해서 멘탈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장을 알아봅니다. 최근에 지난주에도 한 청년이 저한테 전화해서 저녁에 공부 모임을 마치고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전화해서 자신 회사에 일어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근데 청년들 안에는 정말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만 이야기했지만 대학생들 안에는 더 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뭔가 보장된 것이 없고 예전에는 이만큼만 되면 조금 편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픈 기색을 감추지 못하죠. 그리고 안타깝게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아시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해 놓으신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슬퍼하고 낭망해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볼 수 있었다면 모든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아니, 그들의 상황,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시고 아니 그 이후에 영원한 삶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할까요?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위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영적인 눈이 닫혀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여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사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보면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말을 하죠. 바로 여기서 제자 둘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감사하게도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글로바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의 삼촌이고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형제였어요. 또 시므온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곳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지금 슬퍼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죽고 벌써 사흘이 지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줄 자라고 믿었는데, 또 더 나아가서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줄 그런 선지자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흘이 지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당시 문화로는 사람이 죽고 사흘이 지나면 그 영혼이 떠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믿었었죠. 그래서 그는 이러한 생각,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그 빈 무덤에 가서 거기서 천사들을 보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여기서 찾냐,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그 여자로부터, 여인들로부터 들었지만 그 사실도 믿지 못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눈이 다쳐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계세요. 제가 보는 개역 개정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강조하고 여러 번 주님이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너희는 믿지 못하냐?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까지 전달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을 풀자면 우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도 그렇고 53장도 그렇고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또한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들림을 받으셔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 없었고 모든 말씀을 다 이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를 다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처방을 내리십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못이 박혔던 그 흔적, 손을 보여주십니까? 아니면 군인들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그 옆구리를 보여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에서 이 제자들의 눈을 누가 닫았다라고 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 영적으로 눈이 닫힌 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말씀으로 회심하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모세오경부터 해서 선지서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단기 속성 세미나를 여셨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신에 관한 것들을 풀어주시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완전히 거기 몰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정신이 차려보니까 이제 도착할 그 지점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더 가실 것 같은 거예요. 이미 날이 어두워졌는데 더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 집에 주무시고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가시죠.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과 같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첫 번째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이 당시에 주인이 집으로 초대하면 주인이 빵을 찢어서 손님에게 나눠줍니다. 그것이 문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손님이신데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빵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실 때 두 번째로 놀라운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들의 닫혔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정말 감격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3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에게서 사라지셨다. 드디어 그들의 눈이 열렸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눈이 닫혀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바디메오가 정말 평생 눈이 닫혀 있었는데, 눈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 눈이 열렸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았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빛의 광채로 인해서 눈이 멀었었잖아요. 근데 그가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이러한 느낌을 받게 되었을까? 아무쪼록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느꼈던 감정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확신하게 된 자들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냐면 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3절 보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것은 완전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그들은 다시 가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사라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명이 다시 회복된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이 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눈앞에 계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구약의 말씀부터 쭉 풀어주십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있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셨듯이 그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 그 제자들은 눈이 뒤집어지고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바로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이 닫혀있는 자들의 눈을 열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저는 이 말씀을 늘 암송하며 이 말씀에 확신을 얻고 살아가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자신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 자신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삶을 살았던,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그 어떤 삶을 살았던 그와 상관없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삶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선교 여행을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순간까지
순교하기까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만난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지인이 소개를 시켜주셔서 이분이 정말 복음을 듣고 싶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데 그 자매님의 상황 그때 너무나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자매님은 암 말기로 암이 이미 몸에 전해진 상태였고 예쁜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모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까? 그리고 남편은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 공부를 했으니 그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을 전혀 해보지 않았던 분이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약간 외국 사람 같은 사람이 와서 한국말은 잘하는데 공부를 가르치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약간 처음에 어색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우리 여기 사랑받는 청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펜을 가지고 저는 앞에서 열심히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낙서를 하시고 그러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4주째 되던 그 시간에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자매님과 교제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구원에 이르기까지 뭔가 걸려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이 자매님에게 있어서 상처는 무엇이었냐? 자신의 부모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과 동생들과 가족이 어디 살게 됐냐면 교회 지하의 방 하나에 같이 5 가정이 모여 살게 됩니다. 그것이 이 자매님에게는 엄청난 상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존재는 믿지만 내가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50이 넘게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그런데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12주째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이 그 해에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분은 절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고백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물에 들어가는 거 너무 무서워하는 분인데 그 침례에 순종했어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전날 4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4분이 침례를 받았는데 저 가운데 모자 쓴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자매님은 예수님을 만나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었지만 마음속에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변 상황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는 그 자매님을 보면서 정말 제가 도전받고 위로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시다가 지난해 겨울에 몸이 갑자기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의 의사들도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 마지막을 준비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와서 펑펑 울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자매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으로 와주세요 해서 제가 그 자매님이 준비해달라고 한 선물을 들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책을 좀 선물해달라 해서 책을 들고 가서 책을 전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잠시 나눴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눈물을 글썽거려서 저를 보자마자 이미 간에까지 암이 전이가 돼서 눈은 샛노랗고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은 다쳤어요. 이게 근육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눈이 다쳤습니다. 그 상태로 저를 보면서 뭐라 했냐면 목사님, 제가 50년 정도를 살았지만 제 마지막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목사님, 제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거리셨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저에게 핸드폰을 탁 켜서 카톡의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목사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읽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네, 저 부분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딸아, 부모님께서 그 딸에게 보내신 편지였는데 딸아, 또 한날이 밝았다. 날씨는 울적하나 사랑하는 우리 딸의 컨디션은 매우 유쾌할 것 같구나. 엄마가 평생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하늘 보좌를 움직였구나. 어제 너의 모습 그 자체가 천국이었다.
우리 사랑하는 딸의 믿음이 그렇게도 넓고 크고 장대하고 깊고 청로했던 모습을 보며 네 엄마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도 넓고 크고 장대하고 깊고 청아한 것을 볼 때 아빠 엄마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흥분을 안고 병원 문을 나왔단다. 어제 내가 보여준 그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남은 날을 살면서 잊지 않고 내 모습을 담기로 했다. 내게 큰 모닥불을, 아니 성령님의 불덩이를 선물한 사랑하는 내 딸아, 고맙고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사위와 손녀 그리고 동생들을 위한 너의 기도가 몽땅 다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명랑한 날이 되길 바라면서 아빠 엄마가 마음을 전한다. 안녕. 어떻게 이런 문자를 부모님이 주셨냐고 여쭤봤더니 어제 부모님과 동생이 와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께서 그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죠. 내가 살아보니까 내 삶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내 삶이 풍성했던, 풍요로웠던 삶은 1년 전, 그때다. 1년 전부터 지금까지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너무 잘했는데 나는 사랑하는 동생이 네가 정말 남은 인생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 느꼈던 이것을 너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정말 간절히 그 동생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동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자매님의 삶을 변화시킨 걸까요? 이 세상에 무엇이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무엇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전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한 이 자매님의 눈을 뜨게 했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고 계신데, 그 자매님이 지금은 매일매일 예수님 때문에 꽉 찬 하루를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가 늘 힘써서 그곳에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28절 32절에 보면 처음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들과, 그들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또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거기에 제자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음을, 공동체가 그곳에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가 공동체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데 혼자서 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엠마오로 가다가 예루살렘을 돌이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엠마오로 갔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자신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혼자였다면 내가 꿈을 꾼 거야, 아니면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헛것이 보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만약에 혼자였다면 이런 은혜를 누리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지체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나도 그걸 느꼈다고, 나도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가던 길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을 또 변화를 감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젊은 목장에서 자매들이 혼자서 영적인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매일 아침 7시 반에 온라인으로 켜고 거기서 같이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영적인 훈련을 하자.
그 대신 성경 읽는 사람, 큐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도 되는데 1시간 동안 같이 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나가자, 이렇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막 고백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날 오후에 젊은 목장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많은 시간을 하래요. 우리 자매님들 아시잖아요. 뭔가 이야기하면 정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릅니다. 저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 부어주신 말씀을 나누는 걸 보게 됐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루가 달라졌다고, 하루를 시작한 내 마음이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제가 많은 혜택을 받게 돼요. 제 옆에 있는 제 아내가 은혜를 막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행복해하기 시작하죠.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은혜를 너무 충만히 받아가지고 우리 딸들을 불러놓고 갑자기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딸들아, 요즘 엄마가 좀 착해지지 않았니? 이거는 딸에겐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인데 너무나도 은혜가 충만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딸 중에 한 명이 막 분위기를 살피더니 동공에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많이 착해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위기를 우리가 같이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공동체를 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32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32절 뭐라고 얘기했냐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우리 공동체, 저 자매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해서 날마다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고백하고 나누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제가 사랑빛는 교회 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빛는 교회 부부 간에, 또 가족 간에, 또 목장 간에, 또 교회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까지 이 선한 바이러스가 그들에게 옮겨져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높이고 간증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성도들이 여전히 코로나를 두려워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지 못합니다. 그동안에 익숙했던 자리, 편안했던 자리, 그 자리를 박차고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예배당으로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영적인 모임에도 선뜻 나가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이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공동체가 우리의 삶에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영성소그룹 때 배운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가 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여기 이런 글귀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는 내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내 삶을 빚어간다. 이 말은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 공동체가 내 삶을 빚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빚는다는 말만 나오면 여러분 좀 감격하고 약간 울컥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내 삶을 빚어가기 때문이에요. 나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닮도록,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나는 혼자 힘들지만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할 때,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빚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나의 마음 안에 있던 죄들을 나누고, 실패했던 것을 나누고, 내가 어려웠던 것을 나누고, 또 주님이 내게 부어주셨던 은혜도 나누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공동체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청년들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처음에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시고 그렇게 죽으신 거죠. 그것을 목격했을 때 그들은 정말 슬픔 가운데 잠길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그렇게 힘없이 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눈이 열렸을 때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왜 엠마오에 머물면 안 되는지, 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전체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라고 말해요. 심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즉시로 행동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11km의 그 길이 얼마나 멀게 느껴졌을까요? 소망이 없었을 때,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반대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그 저녁에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곳에 오셨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being이 바뀌면 doing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being, 우리의 존재가 바뀌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행함은 달라진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택함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자리가 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의 삶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재로 보신다고, 나를 이렇게 여기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존재, 우리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이제 선포하며 살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냐? 왜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되지 못하냐? 왜 내가 이렇게 자꾸 죄를 짓고 사냐? 그거 염려하거나 거기에 자꾸 몰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로 부르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하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1부 예배 때 이 마지막 중요한 예화를 못하고 마쳤습니다. 정말 2부 예배 여러분 정말 축복받으신 겁니다. 또한 1부 예배 들으셨는데 또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 그동안 많이 참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예화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의 일입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신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수업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교수님은 젊은 시절에 삶과 또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교수님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사랑하며 사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참 힘든 일은 이 교수님이시거든요. 이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락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즐기셨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신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교수님은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인사받는 그것이 다릅니다. 남학생들이 인사하면요 가다가 손을 이렇게 들고 가십니다. 근데 여학생들이 인사를 하면 가다가 손을 이렇게 잠깐 흔들어주고 가세요.
그런데 놀랄 만한 일은 만약에 남학생에게 이렇게 손을 흔들었다, 그날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기숙사에 가면 너 도대체 교수님이 뭔 짓을 했는데, 너 어떤 것을 했는데 이렇게 교수님이 너에게 손을 흔들어주냐, 막 이러면서 엄청 핍박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직되셔서 인사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베이스 기타를 치실 때 고개를 위아래로 흔듭니다. 박자를 맞추죠. 저는 이것이 상상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과, 이 교수님과 좀 더 가까워지면 그때 사진을 보여달라고 꼭 말해야겠다,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그렇게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분께서 군대를 전역하게 되었을 때 친구분이 교회를 가자고 권합니다. 그래서 뿌리치지 못하고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교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물리학을 공부하러 가셨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콜링이 있어서 그곳에서 물리학 공부를 포기하시고 신학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마치시고 한국에 오셔서 신학교에서 다음 차기 리더를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님으로 살게 되셨고, 또 한 교회,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옷으로 시작하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서 그렇게 행복하게 본인이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신학생들을 보면서, 혹시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 목사님이 여러분 내가 이렇게 된 것을 알까요? 라고 말씀했어요. 또한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신학교를 가게 하고, 내가 신학교 교수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고, 그래서 지금도 강단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분이 아실까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매주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설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왜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는 잘 모르지만 내게 일어난 이 일처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인생의 많은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 저희 성도님들은 모여 있었지만 교회도 없었고 세미나실에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청년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여셔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모르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청년 시기에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복음을 깨달은 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제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한 교수님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앞에 있는 부족한 목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제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